예수님처럼 세 번째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주변의 소리를 언제부터 듣는가? 임신 23주에서 27주가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 그리고 또 어머니의 목소리, 주변의 소리를 23주에서 27주가 되면 벌써 듣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일찍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변의 소리를 듣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귀로 그 소리를 듣지만 귀의 소중함을 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귀는요 보통 20Hz에서 20,000Hz의 주파수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의 소리는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듣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소리가 있어 저마다 각자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그 이름을 불러 모으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그 풍성한 꼴을 먹으며 들판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본문 목자와 양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속을 좀 알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양을 키웁니다. 집집마다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특성상 양떼를 몰고 풀이 많은 곳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목초지를 찾아가서 양을 돌보다가 밤이 되면 맹수들이 그 양들을 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그냥 인위적인 굴을 파서 돌담을 만들고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좀 억센 가지들을 꺾어다가 담을 쌓아서 맹수들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맹수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양들을 해칠까 싶어서 그 울타리 위에는 가시 덩굴들을 올려놓아서 쌓아두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작업을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근에 같이 그 목초지에서 그 풀을 먹이는 목동들과 협력해서 그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공동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저녁이 되면 모든 양떼를 공동으로 다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목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또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각자 그 목동들이 찾아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그 양들이 섞여 있는데, 똑같이 생긴 놈들이 섞여 있는데 목동이 자기 양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자기 양만 끄집어내서 또 목초지로 간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목자뿐만 아니라 그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3절과 4절에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들은 자기 양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양 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 앞서서 가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의 발걸음 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치는 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초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인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들을 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늙은 대신들의, 경험 많은 대신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개혁적이고 또 새로운 젊은 세대의 대신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내 목자의 음성,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잘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오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부 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죠? 사람의 소리, 부인의 소리 잘 들립니다. 남편의 소리, 선배의 소리 잘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하고 듣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용히 멈추어 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들어야만 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계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민감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기도하셨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 어떠한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저 멀리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장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나만의 골방, 그 자리로 나가서 우리 주님도 그 한적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의 뜻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자로 경청, 기울일 경, 들을 청자예요.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여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께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봉사를 하며 살았던 귀한 분이 계시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여서 CBS 방송국에 출연하였습니다. 뉴스 진행자 댄 레더라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앵커가 당황해서 다시 한번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마더 테레사는 한참을 다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나도 듣고 그분도 듣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진정한 기도는 경청이다. 나도 듣고 주님도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기회를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새 녀석이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아빠! 하고 쿵탕탕 하고 뛰어옵니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간지럽히기 놀이입니다. 뛰어와서는 저한테 와락 안겨서 하는 말이 아빠 간지럽히기 놀이 해주세요.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 그 아들을 들쳐업고 방으로 들어가서 숨이 넘어가도록 겨드랑이 간지럽힙니다. 거의 반쯤 죽을 때까지 간지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화려한 엔딩으로 장식합니다. 들쳐업은 아들을 침대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매침을 당하고도 좋다고 막 까르르 웃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3살배기 막내가 말도 잘 못하는 게 말합니다. 나도 그럽니다. 또 이 녀석도 들쳐업고 뱅글로 돌리고 간지럼을 피우고 어느새 보면 세 놈들이 함께 아빠랑 엉겨서 방바닥을 구르고 또 웃으면서 그런 놀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엉겨 붙으면서 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저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흐뭇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아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와락 안겨서 반가움에 안겨서 아빠는 슈퍼맨,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귀찮다라고 저리 가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스바냐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하늘 아빠께 달려가서 아빠 오셨어요 라고 와락 달려들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익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날마다 쏘는 샘물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 구역 모임 때도 또 날마다 쏘는 샘물로 큐티 가지고 나누고 합니다. 이번 11월 달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주중에 큐티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축약하여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미 임한 복음을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열매 맺으며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한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위가 열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은 날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듣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20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만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20에서 2만 헤르츠 이상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홀리 헤르츠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음악을 들어도 음악의 깊이를 모릅니다. 저같이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음악을 아무리 들어도 음악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 악기의 그 연주의 그 깊은 소리 이해하지 못하죠. 성악가들의 그 깊은 그 음색의 또한 음량의 그 음의 그 노래의 그 깊이, 이런 것들, 미세한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클래식에 익숙한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그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소리 하나하나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성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의 그 호흡과 발성과 성대의 떨림과 그 모든 감정의 변화 하나를 다 읽어냅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히려 클래식보다는 전자음악에 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전자음악이 제 나름대로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면 합주를 할 때 드럼 소리가 따로 들리고 베이스 기타 소리가 따로 들리고 건반 소리가 따로 들리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면. 그리고 연주자의 손끝 터치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었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미묘한 변화들 다 읽어냅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인도할 때에 성도들의 그 기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깊이들을 좀 가늠을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가늠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해왔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에 익숙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자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노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고 자주 듣고 자주 귀 기울여야 하고 자주 경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매일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넘어뜨리려 할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죠. 그만큼 말씀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공격할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익숙해지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지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이면 좋은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도 또 하나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정한 시간과 장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이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충분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평균 48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OECD 평균 시간이 151시간인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48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 OECD 평균이 47분인데 한국은 하루에 6분.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 한국은요 3분에 불과하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만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감하고 함께 교제하는 충분한 만남을 가져야만, 그 장소를 가져야만 우리 삶의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날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돼요. 그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려우세요? 아니 쉬우세요?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은 대충 훑어보는 신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충 훑어보는 잡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샅샅이 파고 들어가야 할 광산입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아주 보배로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말고 조금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공부가 더 깊이 캐내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10절 정도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의 해답을 찾으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인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사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것이 바로 큐티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거기서 멈추시고 영적인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성경은 원래 읽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암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요, 중요한 경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웠죠. 사서삼경 이런 것들은 그냥 통째로 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워지고 새겨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을 다 쪼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쪼개는, 영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수고해야만 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경청하셔야만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세 가지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